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본문에서의 최초 출발 지점인 시내산을 출발해 본문상 현재 위치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동선을 그린 아주 심플한 지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지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시기에도 편하고 묵상하시기도 훨씬 좋은데요. 자, 동선 모양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모양으로 봐서 그렇지만 저걸 진짜 간 사람들은 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동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진짜 헤맸구나.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보다가 한편으론 은혜도 받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헤맸는데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수요 성령기도회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요즘 수요일날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기초, 아주 본질적인 시작,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요일도 오세요. 수요 성령기도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인들 정말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입학을 못한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예 시작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입학은 했는데 졸업할 생각을 안 하는, 졸업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입학했으면 졸업까지 가셔야죠? 네,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졸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기 졸업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민수기는 결말로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거의 끝내 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21장 이후에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세대의 변화입니다.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온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은 바로 지난 주일 본문에 나왔던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었죠. 근데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다시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을 참 많이 또 헤맵니다.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요,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인지 밝혀지는 지명도 있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될 만한 지명들도 꽤 많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으면 어딘지도 모를 지역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지나간 지명들을 굳이 다 기록할까요? 그들이 어느 지역을 통과했는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구약학자 도즈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헤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분들 있죠? 네, 어디 가서 헤매는 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네, 교회에 와서 또 헤매요. 끊임없이 또 헤매고, 헤매다 이제 졸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왕 왔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왕 신앙학교 입학하셨으면 잘 졸업해보자고. 서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때 있을까? 이만하면 나도 참 기특하다. 이만하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이고 아니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까지도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주일마다 신앙을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헤매는, 예배 자리에 와서도 헤매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목해야 하는 건 항상 헤매는 내가 아니라 헤매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1960년대의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가 사용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시속 3마일은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예요. 하나님이 3마일로 걸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걷는 속도로 사람과 함께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늘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 와 있어요. 문제는 서쪽도 이방 민족들이 많았지만 동편도 이방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마다 지나가는 나라에 통과 요청을 해야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설교하면서 에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길 좀 열어주지, 뭐 그렇게 안 열어주고 그렇게 버티냐,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방 민족이 자기 땅 지나가는 거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라 칠 때니까 길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지나가는 걸 결코 탐탁치 여길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해도 길 안 열어줍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군대를 쳐부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또 치러 온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도 무찌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스라엘이 이제 강해졌구나. 혹은 아모리 족속이 좀 약했나? 여러분, 아니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 대적하고 이길 수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잘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그 이방 나라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요인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보기 좋게 격파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요. 자, 민수기 22장 1절이에요. 같이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긴 하지만 이들한테 중요한 건 동편 땅에 머무르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서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방금 읽은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 진을 쳐요? 모압 평지. 자, 그곳에 진을 쳤다는 건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서쪽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코앞에 와 있는 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어요. 정작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압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격파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는 뭐냐면 소문에 아모리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켰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뭐 적당히 이겼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완전히 진멸시켰다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모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가진 전투적인 병력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꺾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요, 유목민 부족인 미디안과 손을 잡아요. 이스라엘 같은 유목민 종족을 상대하려면
미디안과 손을 잡는 게 유익하다고 여겼겠죠. 근데 이걸로도 안심이 안 된 모압은 흉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디안까지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모까지 꾸민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란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발라크인데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발라크는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석들을 읽어보면 발락이라는 이름을 파괴자, 약탈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결국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이 꾸민 음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공격이에요. 아주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누군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강하게 저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칼과 창의 싸움으로 싸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실제인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밤 10시에 우리 교회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밤 10시에 교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늘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늘 이 생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철야 기도회를 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교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새벽 이제 고비는 12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기도할 때 고비가 3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기도해 보시면 3시간 기도해 보셨죠? 그러니까 3시간을 넘어가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기도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한계선이 3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새벽 3시가 되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힘에 부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건 참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인생의 승부는 기도에서 결정난다는 것이었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싸움만 생각하죠. 자꾸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하고 싸우느라 기도할 시간 놓치고 기도할 힘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주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대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늘 숨쉬듯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 영적 전쟁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발락처럼 항상 우리를 은밀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순간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왔던 사단의 악한 도모와 괴계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선한 손으로 덮어주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은 전쟁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요. 그것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써요.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을 펴낸 고영민 박사님에 의하면 무려 400마일 떨어진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말이 400마일이지 당시로는 20일은 좋게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으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발람이란 인물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참고하는 자료들을 봐도 발람이란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요즘 재해석이 되기도 해요.
무당이나 점쟁이 혹은 술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자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이방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써놓은 표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때 신약 성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신약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선지자였는데 불의한 삭, 즉 올바르지 않은 보상, 물질적 보상에 눈이 멀어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잘못된 거짓 진리로 이끌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발람이란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발람이란 인물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잡신의 선지자였든 여호와의 선지자였든 원래는 선지자였던 사람일진 몰라도 이제는 돈이나 인기, 세상에 눈이 멀어 유명한 무당 노릇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은요,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람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경건의 모양은 취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전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고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애매한 인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매한 신앙생활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발람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믿지 마세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발람이란 인물에 대해 알아보다가 무당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관심이 있으세요? 평소엔 관심 없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무당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게 됐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자료 제목이 한국인의 무속 관련 인식이었습니다. 이 무속인들은 자기들 무속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놀란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무당의 숫자였습니다. 이 자료가 인용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 자료를 인용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무당 숫자가 무려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수치가 놀랍냐면 한국의 주요 성직자라고 불리는 개신교 목회자와 사찰의 승려, 캐톨릭의 신부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15만 명 정도입니다. 무당은 2배가 넘는다는 얘기고요.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미 시간이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통계가 나온 지가 지금은 더 늘었겠죠. 심지어는 무당 같은 목사도 있잖아요. 무당 같은 신부도 있고요. 승려도 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이 땅의 복만 구하게 만드는 가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같은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냐고요. 대한민국 지금 계엄 이런 것 때문에 난리지만 이런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미합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정치적 혼란도 와요. 도덕적 간음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40만의 무당.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막 해운대 이런데 수십만의 무당들이 모여서 정기를 받으려고 거기 모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자료를 볼 일이 없으시니까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개신교회 교인들, 여러분 같은 개신교회 교인들 중에 점을 본 사람이 23%였습니다. 그나마 종교인 중에 점을 제일 안 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절이나 캐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본답니다. 점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개신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이 점을 안 본다면 그건 이유는 뭘까요? 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23% 점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도 점을 본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점을 보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점을 보러 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이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점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인데 여기서 점을 본다는 말이 꼭 무당한테 가서 복채 주고 이 점을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점을 본대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냥 신문에서 운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점 보는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또 한국의 관광지마다, 미국의 관광지마다 가보십시오. 타로 카드 그걸 점 봅니다. 이거 다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심각하게 점을 보는 게 아니래요. 가볍게 보는 거래요. 대부분 여러분 같은 개신교회 교인들이 가볍게 본다는 점이 뭐냐면 운세랍니다. 운세. 특히 재물운이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 길이 어떻게 열릴까? 올해는 좀 재물운이 있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한다는 운세라는 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혹은 사주명리라는 게 뭔지 구글로 검색해보면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주팔자, 사주명리 또는 사주팔자 혹은 팔자명리는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연, 월, 일시, 간지에 대해 탐구하여 타고난 운명을 살피거나 또는 이에 근거하여 자연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을 말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주팔자 정도는 봐도 되죠? 우리가 대놓고 굿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면 안 되지만 애틀란타에 신점을 잘 보는 영경사라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간답니다. 심지어 목사도 간대요. 목회가 안 된다고 점집 가서 점 본대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점집 가서 막 복채 주고 정성 부족하다면 더 얹어주고 이러면서 점 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주팔자 정도는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주팔자 같은 걸 재미로라도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미신도 아니고 통계고 과학이고 철학이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세 같은 거 재미로라도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주팔자의 뿌리에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단은 운명론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말끝에 내 팔자야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은 아침 기도 나올 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팔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점집, 사주팔자, 타로카드,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에는 인간에겐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타고난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운명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세요. 운명을 믿고 살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고요. 신명기 읽어보면 발람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발람 진짜 유명합니다. 이 사람.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똑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라고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발람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무당이든 귀신이든 무엇이든 다 동원해서 무엇으로든 여러분을 매일 저주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데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발람이 재물에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이제까지 쓰던 점수를 안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저 전능한 신이 저들을 지켜줄까? 그때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 축복의 예언을 할 때 시작이 이래요. 민수기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 축복의 예언을 하는, 저주를 하려던 자신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발람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이 발람처럼 그냥 일시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운전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이 움직이긴다는 느낌이라도 드시면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몇 번이고 저주하게 만들려 하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을 저주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주저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항상 깨어있지는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 수많은 사단의 도모와 악한 괴계를 하나님이 다 파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아까 무당 그런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